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최우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출발한 2020년, 하나님 주님 탄생하심의 성탄 12월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한 주를 넘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게 하셔서 남은 날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던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것 모두를 풀어놓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염려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며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 등 하나님 대내적으로 산적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사무총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세우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림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시며 연약함에 깃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수고로 주님의 성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이들의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또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의 심령을 울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는 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5단계가 지난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20명 이내에 오늘 우리 또 2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 기간에서 2020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사자성어가 있다면 무엇인가 6,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자성어가 정막강산이 뽑혔다 그래요. 정막강산.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캄캄해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답답한 상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를 보냈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하다, 함께. 우리와. 마누, 우리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를, 아니 이 나라 민족에도 피해갈 수 없는 가운데 휩쓸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성탄주일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오늘 이사야서에 여기에 처음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통해서 임마누엘을 듣고 있지만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처음 여기 이사야서에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은 과연 어떠했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할 때 나온 말입니다.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 속에서 윤리가 타락이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에 극에 달할 정도로 우상숭배를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아카나 왕을 뽑으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하고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와서는 이 므낫세하고 아하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시대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의 재정을 다 탕비해버렸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국가 재정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다 말할 없이 빈패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도덕과 윤리가 땅에 다 떨어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 아하스가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쳐요, 우상에게. 아니,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아니 그 생명을 우상에다 갖다 바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백성들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우상에게 그 생명을 바치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의 민심은 극에 달았어요. 그들도 역시 노가 극에 달았고, 하나님도 이 백성을 볼 때에 그 진노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 아하스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전에도 지켜봤고 지금도 지켜보고 앞으로도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마누엘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셔서 공의와 정직과 바른 삶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잘못되어가는 이 공동체와 이 개인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잘못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삶과 모습에서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습관이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데,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바른 삶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천과 행동에서 빛이 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여야지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에서만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과 삶의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신 거예요. 더러운 세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신학자 지오바니 빠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넓고 좋고 그런 넓은 세상도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넓은 천지를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이면은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유의 말 구유의 이 마국간의 구유는 더러운 그런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가 그 어떤 부모가 생명을 마국간에 그 다음에 밥통에서 그 생명을 낳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그 말구유에서 그것도 밥통에서 태어나셨다. 지오바니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곳은 그곳이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에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이 말구의 마국간만큼 깨끗한 곳이 없다 생각해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곳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세상이 그만큼 추악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깨끗하다 하여도 주님은 그것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곳이에요. 추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곳이 바로 말구유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오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돼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볼 때마다 안타깝지요.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안에서도 더 정직한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너를 항상 살펴보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사람이 있지요. 1960년도에 그 절정기를 구사하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부른 대표작이 My Way예요. My Way.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이 노래는 그 프랑스 가수가 이미 발표한 노래인데 포렌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은퇴를 발표하자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백발이 아주 성한, 아주 백발이 성하고 얼굴을 봐도 아주 점잖고 인자한 그 시나트라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막
열창을 해요. 열광을 해요. 그냥 마치 이 노래가 자기의 인생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 생애가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나는 당당하게 살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 길을 내가 거짓없이 숨김없이 살아갔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And now 뭐 하면서 그냥 목소리가 얼마나 굵직한지. And now I am in you. 근데 쭉 보면은 그 해석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 대하고 있어. 사랑하는 친구, 분명히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확신한 바로는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가 얘기해 볼게.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나는 항상 내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야.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한치도 예외 없이 그것을 끝까지 해냈어. 내가 했던 모든 것 생각 하나하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도록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세상에 내가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이렇게 보면은 야, 그 사람 참 자기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구나. 그 노래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래로만 보면 그런데 그가 1998년에 죽었을 때 그의 삶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당한 사람도 아니었고 출세와 야욕으로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가정생활 문란할 때 이럴 때 없었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원만하지 못했고 뭐 충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노래 따로 삶 따로였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따로였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로였다라는 거예요. 노래와 생활이 따르고 그의 감정과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노래만큼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줄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과 함께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의 표현의 전부가 아니고 성경적 지식의 습득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의 절정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데 얼마나 주님 닮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 닮아 있느냐, 그 닮아 있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서 얼마만큼 빛과 소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안에서 이 세상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막강산 같은 이러한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를 살펴볼 거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야. 역시 크리스찬이야. 이 사역에서 크리스찬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온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만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이스라엘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와 위로로 주신 징조요, 선포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의 불신앙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웃 나라인 아람하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침공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수르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되니까 어떻게 되게요?
성전이 파괴되고 무수한 인재들이 죽음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형제와 부모와 그 다음에 가족들을 잃고 다 낙심에 빠지고 이 삶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할 수 없는 아주 피폐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예언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다시 이 시점에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비록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를 그래도 선택하고 여기까지 함께 왔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주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세워서 세계 열방의 으뜸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심어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확신을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다시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맨 끝장에 28장에 가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침도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 초대교회 1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유까지도 넘나드는 그때에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이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괴로움도 눈물도 통곡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이것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물론 다윗은 나중에 큰 명예와 축복 얻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당면한 그 인생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물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위로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컸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지치고 눈물 나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만큼, 임마누엘 이것만큼 더 큰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크리스찬 여류 작가로 유명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미우라 야코입니다. 미우라 야코의 빙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표작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미우라 야코가 24세 때 폐결핵과 척추 합병증으로 13년간 투병 생활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분명 고통은 참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을 미우라 야코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임마누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에게도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 가운데 걸어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주고 비어진 나의 잔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소중한 보배와 힘이 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또 죽음의 생사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말로는 이루하지만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전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으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에 이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신앙의 사자성어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래의 말씀으로, 실패하고 바르지 못할 때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올해도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임마누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